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묵상을 하는 까닭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도 우리가 수도자적인 삶을 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새벽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벽 묵상은 바로 영성 일기를 써나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성 일기를 매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영성 일기에 쓰는 법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드리고 또 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고 마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온 천하를 다 버리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도와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워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파송을 하는데 이 12를 3년간 교육을 시키고 파송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3년이 채 되지 아니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는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몇 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가. 참으로 긴 세월을 보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 3년에 채 못 미치는 이 훈련을 받고 이들이 파송이 되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가? 성도들은 교회를 몇 년 나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까웠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새삼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연수만 많이 채운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또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권능 있는 전도자가 되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말씀과 함께했고 또 그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이방 선교를 예수께서 원치 아니한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께서는 당시에 오직 선교를 이스라엘에게만 두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전도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만으로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부터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우선순위가 있고 또 이방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전에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약속을 해준 첫 번째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해서 먼저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방인 구원의 사역에 참여케 하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들은 이스라엘 집에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파송될 때 뭐라고 전파하라고 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죠. 참으로 예수님 운동은 천국 운동입니다. 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빨리 죽어서 혹은 죽은 다음에서야 천국 가서 그때 천국을 누리며 살라, 이런 말이겠는가? 그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은 왜곡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본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도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초월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서 보더라도 천국은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의 축선에 초월하여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질서가 이제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일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수가 있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은 미래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천국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바로 지금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천국을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바로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이와 같은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것이죠.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밝고 자유케 되는 모든 이 일들에 대하여 재물이나 어떤 대가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부를 축적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에게 명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금과 은과 동에 의지하여서 그 힘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과 은과 동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금과 은과 동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용한 무기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일, 복음의 일은 바로 세상의 유용한 무기, 이런 물질적인 것, 금과 은과 동, 이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세상의 어떤 소유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은 그 함께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이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에는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담해서 복음만을 위하여 살고 전하는 이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왔고 또한 앞으로도 서야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참되게 천국이 선포되고 천국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복음을 늘 증언하되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루 여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씻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주께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삶의 여정이 늘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먼 길을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